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에는 사용법과 더불어서 항상 주의사항이 적혀 있는데요. 보통 주의사항들은 직관적으로 알만한 내용이기는 한데 또 어떤 것들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아무 그릇이나 넣었다가는 깨져버릴 수도 있고요. 또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에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용기들이 녹거나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가벼운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물건들은 좀 위험도가 덜한 편인데 큰 효과를 일으키거나 또 사이즈가 아주 큰 것들은 훨씬 더 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믹서기 같은 경우 효과가 크잖아요.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인생 전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집단이나 국가 자체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이 책 역시도 그래서 굉장히 큰 주의를 요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너무 간략한 정보와 간략한 지시만 듣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라고 하는 딱 그 정도 설명 말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요.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어떤 어린 청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청년에게 갑자기 커다란 지게차나 포크레인을 딱 보여주더니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오늘부터 이거 타고 운전하세요. 이거 가지고 일하면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만약 이 청년이 지게차나 포크레인에 대한 아주 일부분 조악한 지식 한 줌만 가진 채 즉시 운전을 시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것과 비슷한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덕분에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삼아서 마음껏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제 멋대로 읽어나가다가 폭력적인 일들을 일으키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그 내용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기독교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이 있는데 그 잘못들 대부분은 성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었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정말 위험한 책입니다. 너무 위험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책 안에다가, 성경책 앞에다가 경고장을 붙여놔야 되는 거죠. 취급 주의. 그동안 기독교 안에 왜 그토록 풍성한 삶이 발견되지 못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껏 사용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결과물들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탐욕을 이루는 일에 말씀을 동원하고 말씀을 앞세우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작 욕되게 만드는 일들이 진짜로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과 한 율법학자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떤 식으로 읽고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전에 율법학자가 던졌던 어떤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겁니까? 전에 저도 무신론자와 토론을 할 때 첫
질문이 딱 이것과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삼위일체가 뭔지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연히 순수하게 알고 싶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독교 안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교리, 그 교리가 삼위일체였기 때문에 그걸 콕 집어가지고 저한테 물었던 거죠. 제가 대답을 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당황시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대답부터 하지 않았고요. 주제를 좀 돌려서 함께 토론하는 이유부터 정리를 하고 의미 있고 논리적인 대화를 위한 전제와 규칙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질문도 똑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던진 질문은 그냥 시험용이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딴죽을 걸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율법학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두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용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저 시비를 거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던 건데요. 그랬더니 율법학자는 자신만만하게 정답이라고 할 만한 대답을 했어요.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가져온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을 탁월하게 통합하고 인용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놀랍게도 이 대답이 정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율법학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율법학자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요. 율법학자의 그 성경 지식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식. 과연 이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사용했는데요. 대화가 진행되면서도 그는 여전히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를 시도합니다. 29절인데요.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대화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는 이웃이 누구인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데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민이 더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가 늘 항상 어떤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 것인데요. 율법학자는 지금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돌아보도록 만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회피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진실된 반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학문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이미 주변에 가득한 그 수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이 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이라고 읽혀지는 그 글자, 그 단어 그 자체에 집중해버리기로 결정한 거라고요. 이웃은 분명 인격적인 언어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이라고요. 근데 그 인격들을 한낱 단어로 치환하고 축소시켜버리고는 정작 인격성은 그 안에서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접근은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진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런 수고 이런 것들은 회피해버리고 피해버리고는 오직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이웃, 얼마든지 머릿속에서 지웠다가 썼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웃으로 내 마음대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살아있는 인격과의 소통, 그 순수한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탈인격적인 무언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학자답게 열심히 말씀을 분해하고 연구하고 토론만 하다가 그냥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가 시도하는 그 게임에 말려들지 않았는데요. 말씀은 그저 분해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해야 할 인격적인 음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유명한 이야기 다 하고 나신 뒤에 그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의견은 어떠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질문 덕분에 이제 문자 분석하는 수준의 게임은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말씀 앞에서 원래 해야만 했던 진짜 고민이 시작되어 버린 거예요. 관념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도 직접 이 안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요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핵심,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읽은 대로, 네가 아는 대로 살아가라. 바로 그거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나요? 혹시 우리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가진 인격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직면해야 할 그 도전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이야기들로부터 나 스스로를 방어해내기 위해서 그저 비인격적인 지식 쌓기 수준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렇게 읽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데요.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들, 그런 명령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웃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자체, 구제와 봉사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에 그냥 감동하기만 즐기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즐깁니다. 또 당장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건서적만 읽어대는 걸 좋아해요. 그 외에 마땅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작동해야 될 그 지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을 채우는 수준으로만 애쓰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책입니다. 특히 성경을 다루는 목사들은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가며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느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겨먹으려고,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그냥 좀 감동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전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불순한 목적, 그런 목적으로는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으려고 하느냐? 날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 가서 살아내기 위해 이 성경을 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읽으려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작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그래도 내걷게 해주시고 그저 그 한 걸음을 걷기 위한 작은 고뇌들을 절대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성경이 글로 기록된 매체라는 점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글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나 또 전체적인 삶보다 훨씬 축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여러 종류의 매체들보다는 훨씬 더 무미건조하고 또 활력을 잃어버린, 활력 없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좀 있다는 것인데요. 비유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마치 빈 무덤에 찾아와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여인들이 찾아왔죠. 주님의 그 시신을 닦아주고 또 보살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어요. 근데 막상 무덤에 도착해서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무덤 안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인데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덤에 묻혀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찾는 말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주님은 무미건조한 글로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살아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통치하고 있는 그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 그분이 살아서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들은 향품과 유약을 전부 버린 채로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어차피 살아계신 분에게 그런 건 필요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예수를 살펴보고 이미 죽은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 이미 살아서 이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시는 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분 앞에 서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를 바로 대답하기 전에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생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며칠 전에 저희 온 가족이랑 함께 밖에 나가가지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 순간을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그때 모든 그 상황들이 전부 다 떠올라요. 그 시간에 나누었던 대화와 표정, 그리고 몸짓, 몸에 닿았던 조금은 차가웠던 바람의 느낌, 또 하늘에 울려 퍼지던 까마귀 소리, 깍깍. 웃고 떠들고 놀고 있었던 우리 소원이와 로원이의 그 귀여웠던 모든 장면들, 모든 내용들이 막 다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심지어 냄새, 그때 느꼈던 촉감 전부 다 떠올라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 나누었던 대화들과 또 함께 지내왔었던 여러 감정들,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그때 그 공간의 이미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든 내면 안에 다 차곡차곡 쌓여나가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더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감각들과 교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제가 느낀 이 모든 것들, 제가 소유하게 된 그때 그 모든 내용들을 글로 적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아주 탁월한 글솜씨를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미지를 다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글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제가 느낀 것 중에 수많은 부분들이 제거된 채로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셨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행동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과 말들이 제자들의 기억과 또 자료에 의해서 이제는 글로 기록이 된 거죠. 확실한 건 예수님의 다채롭던 삶의 모양, 그 입체적인 많은 감각들은 엄청나게 제거되고 말았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색, 어조, 그분의 리듬, 그건 물론이고 그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각종 여러 가지 소리들도 글 안에는 전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목소리들, 혹시 빗소리, 나무 향기, 연기, 먼지, 먹었던 음식들의 질감, 이 모든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글 안에서 그런 내용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찾는 분은 그냥 죽고 이미 없어진 분이 아니고 그저 냉담하고 건조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책은 그냥 책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되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인격적이신 그분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 책은 실제로 그게 가능한 책이거든요. 원래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소통은 훨씬 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방적인 대화 말고 인격적 대화를 나누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게 뭐냐면 감정선과 맥락입니다. 서로의 감정선을 이해하면서 대화를 진행해요. 각자 놓여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할 때야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그냥 문자나 카톡을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그런 게 훨씬 더 통제 가능하고 간편하거든요.
견디기 힘든 여러 배경, 상황 안 다뤄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문자 씹어도 되고, 필요할 때 읽거나 가능할 때 그냥 답장하면 되니까요. 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내가 통제 가능한 뭐 그런 공간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카톡만으로 관계를 주고받다 보면 인격적인 만남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카톡 주고받듯이 통제된 상황에서 그 안에 가둬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신에게 편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용도로 쓰려고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찾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논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읽어나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다가 뭔가는 붙잡지만 무언가는 무시하는 거,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혀 인격적인 소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대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참여하고 삼위일체의 위대함과 천사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동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도 그들은 이 책의 주의사항을 그대로 지켰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 인격적인 대화에 참여한다면 오래도록 그 추억과 그 대화가 잔상에 남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삶의 태도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예요. 근데 주의하지 않으면 성경은 아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고 말겠죠. 열심히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나서도 다시 하루의 일과에 집중하는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지도 모르고요. 성경의 글과 지식은 남아있는데 정작 그 성경의 세계가 내 삶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일도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는 절대로 풍성한 삶이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와 자갈밭과 가시덤불에 갇힌 그런 모양일 테니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선과 그 맥락들이 우리의 맥락과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지점까지 깊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낱 말씀을 읽는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인 태도로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오래도록 생생하게 들으려고 시도를 해나갈 때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고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격적인 그 말씀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방어하는 자세를 내가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성경의 세상이 곧 나의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나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으로 함께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